네, 찾기 어려우신 분은 띄워드립니다. 네, 성경이 있고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힘드신 분들은 띄워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네, 우리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김성철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영적 멘토로 오시는 분입니다. 네, 제가 개척할 때부터 정말 우리에게 한번 오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르고 졸라서 주일 비우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주일 비우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오셨고요. 제가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사모가 되고 너무 기대가 돼요. 이렇게 사모가 되고 기대했던 적이 있었나. 그 정도로 어젯밤에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하고 맞춰보는데 야, 이게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배하는 이 공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성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엄청난 큰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각동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섰을 때 교회의 분위기가 참 밝고 따뜻하고 평안하고 또 세련돼 보이고 참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동현 목사님께서 친히 또 예배 인도하면서 함께 드리는 찬양 뜨겁고 또 기름 부심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인사했던 대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여러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했을까요?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번 치유와 회복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반대편에게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앞에 계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도 손을 내밀어서 목사님 와주셔서 행복합니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들어갈게요. 어느 날 나그네 한 사람이 깊은 산 중에서 캄캄한 밤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둠 속에서 발을 잘못 짚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온 힘을 다하여서 나뭇가지를 움켜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과 팔의 힘은 점점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전해보지 않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어찌나 간절했던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 주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느니라. 나그네는 그 소리를 듣고 대답합니다. 저를 구해 주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나그네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양보할 뜻이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그네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네,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전적으로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그네는 더욱더 큰 소리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가까스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나그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길을 의심하였습니다. 붙잡고 있는 나무를 놓으면은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을 것인데 이것을 놓으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겠다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악착같이 버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도록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자신의 몸이 땅에서 불과 20-30cm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손을 놓았다면 밤새 고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밤새 마음고생과 육신의 고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예언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밤새 아니 평생 마음고생, 육신의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괴롭혔던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그리고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이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치유 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의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안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주안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안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14절 말씀 파란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다면 왜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다음 절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14절에서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기도를 통하여서 병든 사람이 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병든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유하는 일,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의 한 결과적인 예언의 성취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죠.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모두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병원에서 고치지 못했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 여러분 마다가스카르 아나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바오밤 나무가 있는 곳이 마다가스카르예요. 너무 길어서 어려워서 그냥 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마다의 선교사님이 현지인 8명을 데리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딘비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의 제자 딘비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어요. 당뇨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당뇨병은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뇨병은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질병이지만은 그 딘비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3, 4주 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마다에 가기 전에 진주에 있는 복음병원에서 다 건강검진을 하였어요. 그 8명의 현지인들이.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딘비의 당뇨가 깨끗이 치유되었다고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딘비의 당뇨병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어요. 제가 이번 연도에 안식년이어서 지난 6월 달에 제가 마다에 갔었습니다. 그때 딘비를 만났었는데 너무나 건강한 모습이었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준 딘비는 모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모자 쓰고 올 거 그랬나요? 또 우리 교회에 젊은 여집사님이 있는데 30대 한 36, 36 여집사님이 있는데 위 있잖아요. 위에 문제가 있어서 이가 기능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아서 1년 365일 동안 음식을 먹기만 하면 체기가 있었어요. 아니 음식을 먹지 않아도 계속해서 체기가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엄청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그 유명한 병원의 지점이 전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순천에서 서울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 가기가 힘드니까 전주에 있는 지점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치료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 안 되었어요. 치료가 되었다면 제가 이 말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알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지금은 고기를 먹고 누워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치유되기 전에는 음식을 먹는 것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지금은 어떤 고기를 먹어도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를 편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이러한 치유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근거와 원리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손으로 병든 자를 만지고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치유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이 치유 사역의 명령에도 순종하여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로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로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신유의 은사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와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가진 이들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병든 자를 위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본문 함께 보실까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아멘. 자, 파란 것만 보시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니 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자,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도 치유를 하시지만은 또한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통하여서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계셨던 서울 사랑의 교회에 요와 라파 팀이 있었습니다. 요와 라파 치유팀이, 치유하는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이 요와 라파 팀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함께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요와 라파팀 사역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도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안의 교회를 통하여서도 종교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종교 땅, 여러분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견고한 어둠의 진들이 강력한 땅이 이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안의 교회를 통하여서 어둠에 묶여있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까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주안의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근거와 원리는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15절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미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조금도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특히 병든 사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기도를 하면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말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와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 했는데 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치유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믿음의 기도.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전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치유를 일으켜 주십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가까운 데 원자력 발전소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하잖아요. 원자력 발전 1기에서만도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전선이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아요. 2019년도에 베트남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아주 멋진 목사님과 함께 갔었는데 그 멋진 목사님의 성은 각이요. 그리고 가운데 이름은 동이요. 마지막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각동영 목사님과 함께 베트남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타를 둘러매고 오셨죠. 베트남의 여신들의 심장을 심쿵심쿵하게 했던 우리 각동영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때의 모든 시선이 각동영 목사님에게 쏠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각동영 목사 같이 안 갑니다, 베트남. 함께 그때 베트남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동나이라고 하는 한 지방에 가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미니 집회를 하였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어깨가 좋지 않는 분들, 그리고 두통이 심한 분들, 그리고 허리가 아픈 분들,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잘 걷지 못한 분들,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니 집회 끝나고 나서 치유되신 분들을 했을 때 그분들이 손을 들고 와서 서로가 앞에 나와서 치유해 주셨던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중에 중고등학생 정도 되어지는 한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보니까는 이렇게 손을 하고 노끈으로 목이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너무나 가난해서 이 학생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는 이 손가락 하나, 어디 손가락인지 제가 자세히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손가락 중에 하나였어요. 만약 이 손가락이라면 손가락이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서 인대가 끊어져서 이렇게 손가락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내려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그 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손을 붙들고, 저는 이제 제가 갔던 분들 중에서 책임자였기 때문에 제가 손을 붙들고 기도하였고, 저는 눈을 뜨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왜 제가 눈을 뜨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치유를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목도하고 싶어서 제가 눈을 뜨고 기도하였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신기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그 손가락이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점점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그 현장에 우리 각동영 목사님도 계셨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90% 정도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곳에 있던 목사님과 그곳에 있던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왔을 때 2, 3주 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을 통하여서 사진이 왔는데 그 친구가 좀 손가락이 다 펴진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신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신학생이. 제가 지난번에 집회를 가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근거와 원리는 주님께서는 때때로 타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일반적으로 병든 자 본인의 믿음이 치유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지지만 때로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사례들이 성경에 몇몇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여러분 운집 너무 많은 사람 모여들었기 때문에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에 들어설 수가 없게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허 무험하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침상이 하나.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실까요? 내가 시작. 돌아가거라가 아니라 다시 11절 말씀인데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중풍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신유를 행하시는 또 다른 사례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는데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주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다 죽어가는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5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조금 전에 띄워주셨는데 5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자,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51절에 나옵니다. 5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51절 시작.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자, 왕의 신하였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죠.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체가 어떤 행위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행위죠, 여러분. 그러죠? 예수님께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다 죽게 된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치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치유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치유를 받았지만 그런데 방금 살펴봤던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은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의해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즉 병고침의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병이 낫는 데 있어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병이 낫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각동영 목사님께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기도 제목을 보내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참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있는 나열된 그 질병들이 다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에 해당되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다 해당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안의 교회 성도가 한 1000명, 2000명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질병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따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할 시간이 있겠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근거와 원리는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16절 말씀, 16절 말씀, 본문 16절입니다. 때로는 기다리기도 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야고보는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제 문제에 의해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아셔서 중요해요,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때로는 죄의 문제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와 질병의 문제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히 드러납니다. 죄와 질병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은 신약 성경 몇몇 군데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중풍병 환자에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2장 그 말씀이죠. 그가 직면한 절실한 문제가 중풍병이었죠. 조금 전에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직면한 문제가 중풍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심으로 먼저 중풍병자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후에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장 5절 말씀 나왔어요? 제가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자, 나오면 보실게요. 11절과 12절 말씀. 없어요. 제가 안 드렸어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아멘.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8년 된 병자에게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14절 하반절 말씀 14절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이 말씀인데요. 아니면 제가 잘못 전달하지는 않았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원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38년. 죄의 문제 때문에 38년 동안 그는 누워서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죄가 병의 원인이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면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그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따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병은 내가 죄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한 성도가 머리에 두통이 심해서, 그리고 목의 통증, 그리고 어깨의 통증이 심해서 찾아왔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서 차도가 없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주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회개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라고 하면서 그 성도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 성도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최근에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였고 그 문제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성도는 학생과 학부모를 용서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용서하는 기도와 회개하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머리의 두통과 그리고 목의 그 문제와 어깨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본인 하더라고. 목사님 목이 뒤로 넘어가지 않는데 넘어간다고 몇 번이나 해보는 거예요. 그 성도는 목이 길어요, 참고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치유 사역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로부터 발생한 질병은 죄가 제거되었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주안의 교회도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죠. 가정교회 원조이신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은 서울대 전자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실리콘밸리의 연구원으로 9년 동안 계시다가 41세에 신학을 공부하고 4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 최영기 목사님은 30살 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면 기적을 2000년 이전까지만 행하시고 요새는 왜 행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캐서린 쿨만이 쓴 나는 기적을 믿는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인 캐서린 쿨만을 통하여서 치료받은 분들의 수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그때만 해도 기도받고 낫는 것을 심리학적 현상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특히 노이로제나 그 때문에 생긴 육신의 질병은 마음이 편해지면 자연히 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는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치유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츠버그에 사는 용적공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용적공이 작업 도중 이 쇳가루가 눈에 튀어서 눈알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캐서린 쿨만의 집회에 와서 이 타버린 이 눈이, 이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책 속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의 기록이 최 목사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최영기 목사님처럼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일어난 여러분이 경험한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일어난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간증 몇 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교를 다닐 때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래서 그 당시 병원장이 있었던 저희 이모부에게 찾아갔어요. 이모부, 제가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피검사를 하였는데 피검사 결과를 통하여서 이모부가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야, 너 B형 간염이다. B형 간염. 그것 때문에 피곤한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아버님께서 저희 이모들을 다 소집을 하셨어요. 저희 이모 7분이 계시는데 아들은 한 명이고 다 믿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다 소집을 하셨고 집회를 하셨습니다. 미니 집회를 하셨던 것이죠. 저를 위해서 치유 집회를 하신 것이죠. 치유 집회를 끝내고 나서 며칠 후에 제가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모부가 있던 병원에 갔습니다. 이모부가 깜짝 놀라신 것이에요. 야, 항원 환치가 다 생겼네. 깜짝 놀라.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이죠. 그 후로 치유 사역에 대한 저의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제가 고침 받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대의학으로 B형 간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도 B형 간염 보균자이신데 치유해 주셨어요. 그분 자신도 모르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교도관 부부가 있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섬유 근육통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 휴직을 하고 있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 그래서 그 남편이 처음에 왔을 때 앉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이고 행복입니다. 그분은 제대로 앉지도 못했어요. 앉으면은 근육통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서울도 다녀보고 부산도 다녀보고 좋은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이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휴직했던 그 교도관이 지금은 복직을 하고 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교도소에 230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30명의 교도관 중에서 제일 예수님을 안 믿을 1순위라고 한다면 이분일 겁니다. 했던 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고요. 세례식 때 간증까지 하였습니다. 그분은 지금 100%는 아니에요. 복직할 정도까지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이유가 있어야 했던가. 또 청년 가운데 간질병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간질병. 간질병도 치유가 안 되죠, 여러분. 간질병도 치유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간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고 나서 또 저희 교회에 또 어린아이가 간질병이 있었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유한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위로를 받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소망을 가졌겠죠, 여러분.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청년도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간질병을 앓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인도하셨고 저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간질병을 앓던 그 청년이 저에게 어느 날 그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건선으로 10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어요. 건선 아시죠, 여러분? 피부가 막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쩍쩍 갈라지는 거. 그래서 모든 접히는 부분에는 다 건선을 가지고 있었고 손에도 건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하나님께 치유하기 이전의 사진과 치유하신 이후의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고. 사진을 제가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여러분. 제 핸드폰에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병원에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굽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뼈가 자라고 있었어요, 무릎에. 그래서 청년인데 뼈가 자라고 있어서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니까 같이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한번 무릎 꿇어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안 꿇었을까요, 여러분?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세요, 여러분? 꿇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 친구도 중국에 유학 갔다 오는 친구인데 손에 습진이 있어가지고 항상 설거지나 씻을 때마다 그 장갑 있죠, 비닐 장갑 했어요. 그리고 약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 화장품 진열 때에. 야, 기도하자. 하나님께 치유해 줄 것인가, 기도하자. 며칠 후에 왔어요. 목사님 보세요. 짠. 그거 다 버렸다고. 하나님께 치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리 디스크 치유해 주셨고요. 부정맥 치유해 주셨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 높게 올라갔던 분, 하나님께서 간 수치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명 있잖아요, 이명도 치유해 주셨고요. 성대 결절, 저와 아내가 성대 결절이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대 결절은 여러분 치명적이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불면증 여러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십견 치유해 주셨고, 생리불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 청년은 최근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청년이 있었는데 그 수치가 최고가 50 이상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0 이상이면 엄청난 건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정상이 0.3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0 이상이 가서 몸의 변형도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심하면은. 그런데 정상 수치인 0.3으로 내려왔습니다. 0.3. 또한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등 수많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주보의 순서가 있는데 혹시 목사님, 제가 축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치유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그 순서가 그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네, 제가 그러면 축도하고 마치고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 믿음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